이제 김성길 교수님이 한때 뇌과학에도 상당히 심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뇌과학과 화학과도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뇌과학자들은 이제 명상이나 깨달음조차도 혹은 또 임사체험조차도 일체를 뇌의 반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김 교수님께서는 견문각지하는 내 마음이 바로 나의 뇌에서 작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뇌 역시 모든 현상을 있게 하는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에 구심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조차 뇌 반응으로 보는 그런 뇌과학자들의 견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불경에 보면은요, 깨달음을 보통 열반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살아서 깨달으면은 유여의 열반, 몸이 있는 열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돌아가실 때 대열반, 이때는 무여의 열반 이렇게 합니다. 네. 어쨌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게 열반이에요. 그 사성제 혹시 아시면 사성제 중에 멸성제가 열반이고요. 12연기의 환멸문, 무명이 멸함에 12연기가 다 무너집니다. 또 더 나가면 반야 공사상, 아무것도 없다. 또 선에서 본래 무일물, 이게 열반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끝입니다. 그게 이제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귀족이 있냐면은 그 열반은 무위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위법.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위법, 유위법. 네. 유위법은 조작된 거, 연기한 거, 조건이 뭐에 만들어진 거, 뭐 제 목소리, 제 몸뚱이, 뭐 거의 다 유위법이에요. 무위법은 유위법이 아닌 거, 몇 개 없어요. 허공, 이거는 뭐 만든 게 아닙니다. 허공이요. 그다음에 열반, 한 3개밖에 없습니다. 네, 무위법은요. 근데 열반이 무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반은 지워서 이제 그 도달하는 거지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뇌과학이든지 뭐 뇌과학들 얘기할 때 약물 갖고서 뭐 어떤 산매 체험을 한다든지 뇌에 전기작을 가해서 무슨 어떤 깨달음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왜냐하면 조건과 조작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 바깥에 어떤 산매 경지, 어떤 종교 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주 안에가 하나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약물이든지 무슨 전기 가지고서. 근데 불교는 그 열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깨달음은 체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체험은 다 유의법이에요. 물론 깨달을 때 어떤 체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할 때 그 나중에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나한테 번뇌가 있나 없나, 탐욕이 있나, 분노가 있나, 세상에 대해서 지적으로 모호한 점이 있나 없나.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 난 깨달았구나 하면 되고요. 아직도 좀 있어요. 꿈에라도. 이러면 나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굴까? 잘 몰라요. 그럼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 가지가 다 완벽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 불교 열반은 그 번뇌의 유무로다가 검증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조작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냐고 할 때 그냥 깨달음을 한마디 정리한다면요. 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름 들 것 같습니다. 보통 뇌가 이제 본능의 뇌가 있고 감정의 뇌가 있고 이성의 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격에 따라 갖고 어떤 사람은 나의 그 마음이 감정에 의해서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속박이에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면은 모든 걸 쓸 수 있고 거꾸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제 그게 깨달음이지 뇌가 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의 수행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관상 수행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라든가 어디 뭐 저기 인도의 어떤 신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 관상 수행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물론 불교에서도 이제 그 칭불 염송도 하시고 이제 뭐 아미타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 일념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세계에 바로 이제 뭐 얕은 단계에서는 접신이 될 수도 있고 깊은 단계에서도 굉장히 일체화, 무라일체 어떤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의법 아닙니까? 그렇죠. 유의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불교라는 것은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이다. 그렇죠. 무의법입니다. 뭔가를 열망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 일체 그런 것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 불교는 깨달음 견성에 대한 이제 관심이 워낙 많아서 깨달음 제일주의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무엇이 깨달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의 단계를 거쳐야 이제 하셨고 그런 정도가 조금 이제 구체성이 어느 정도 있을 뿐이지 대부분 이제 구체성은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요. 이제 김성철 교수님 책에 언급한 것에 따르면은 15찰나, 즉 0.2초 정도의 견도, 즉 견성이 발생해서 이를 구사론에서는 파석, 즉 돌을 깨는 것에 비유를 했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이를 도노이자 인지정화, 인지정화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이후 수도를 이제 보림, 우리가 보임, 이제 그것을 감성정화 혹은 얽힌 시를 푸는 것에 비유를 한 게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도노의 각성은 정광석화처럼 일어나지만은 그 이후 인지정화는 많은 수행정진을 거쳐서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건 이제 닦아낸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불교의 깨달음은 번뇌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깨닫는다 긍정적 표현이고요. 근데 번뇌가 뭐 탐진치도 번뇌지만은 가장 간략히 나누는 거는 이제 그 견혹, 수혹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부르면은 그러니까 인지적 번뇌가 있고요. 감성적 번뇌가 있습니다. 인지 번뇌는 세상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연기공을 모르는 거. 감성 번뇌는 탐욕, 분노, 교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잖아요. 지성 번뇌와 감성 번뇌가 다 없어져야지만 이제 깨닫는 건데 도노는 인지 번뇌만 없어지면 도노예요. 아는 거죠. 공을 아는 거. 근데 이 머리로는 다 깨졌는데 그 아직도 감정 옛날 습관이 남아 있거든요. 뭐 화살 내고 욕심 있고 뭐 좋아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수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구사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견도, 그러니까 도노가 견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수도예요. 그래서 도노한 다음에 점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견도는 이제 마치 돌을 깨듯이 단박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견도는 지적인 정화거든요. 그 전까지 내가 머리 굴리고 살았는데 그게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건물, 큰 건물이 있을 때 다이너마이트 폭파할 때 한순간에 다 그냥 다 무너지듯이 그래서 단박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막 고민했던 게 아, 이 다 쓸모없는 딱 이분법 흑백 논리구나. 다 버리자 하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도 옛날 습관이 남아있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심 서서히 없애고, 아까 봤던 그 이 공성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다가 맞춰가지고서 감성도 자꾸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서 탐욕도 없애고, 분노도 없애고, 그러니까 교만도 없애고, 이러면은 이제 그걸 시를 풀듯이 오래 걸린다. 얽힌 시를 풀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노 점수가 그 견도 수도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인도 불교로. 근데 성설 스님 도노 점수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도노, 그러니까 인지정화가 되는 순간에 감성정화도 함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도노법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육조해능 스님의 그 이 법보단경이 바로 도노법입니다. 그때 이제 이 단경이기 때문에 계단에서 설하신 거예요. 계를 주면서. 근데 250개 계를 얘기 안 하시고서 반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노, 그러니까 반야 견도만 들어갔는데 보니까 수도도 다 끝났다는 얘기에 들은 분들이에요. 그 도노 돈수가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노 돈수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분이 한순간에 지혜가 다 열리면서 다시 말해 모든 생각이 무너지면서 너무나 착해져요. 아, 탐욕도 전혀 없어지고 이성에 대해서도 전혀 음욕도 없고 그러니까 먹이에 대해서 집착도 안 하고 재물욕도 없어지고 권력욕도 없어지고 이분이 절대 화를 안 내요. 교만심도 없어지고 야, 감성도 인간이 변합니다. 이러면 아, 이분 도노 돈수했구나 해도 됩니다. 근데 머리만 깨졌는데 아는 건 다 알아, 공에 대해서. 그런데 감성은 똑같아요. 이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도노는 했을지 몰라도 아직은 점수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철 교수님께서 해탈에 관련해서 이제 고대 그 다른 종교 전통하고 이제 불교하고 많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라문교 성전인 우파니샤드에서는 버마이려, 그러니까 그 버마이려에 대한 자각을 해탈이라고 본다고 했고요. 또 우주의 주지자인 브라만이 견문각지와 행주자와의 구심점인 아트만과 일치한다는 자각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쪽에서는. 이는 망상을 버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트만을 발견하고 브라만을 발견한 후 양자의 일체성을 체험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이제 유의의 조작을 통해 추구하는 종교적 목표라는 것이죠. 또 바라문교의 육파 철학 가운데 하나인 샹카 사상에서는 궁극적 자인 푸루샤의 독존 체험을 해탈이라고 주장해서
망상을 제거함으로써 체득되는 불교의 깨달음과는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불교적 해탈이요 열반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김 교수님이 아니라도 초기 불교 학자들이나 중간학에서는 이제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참나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큰 스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자화반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승들 그 큰 스님들 또 일체 자아가 끊어진 자리, 이를테면 뭐 마음자리, 성자리, 그런 근본자리, 그런 진공묘유를 표현하는 방법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뭐 그분들이 꼭 그 자관이다 이렇게 볼 수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천길 물속은 알아도 천길 사람 속 모른다고 실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실제 불교의 정수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말만 그렇게 하고 어떤 뭐 잘못된 의도적인 어떤 관을 갖고 계신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초기 불전에 보면은요, 그 아라한도 아라한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누가 깨달았다고 할 때요, 절대 남이 모릅니다. 그럼 누가 하냐면 본인만 안답니다. 그걸 이제 본인만 아는 깨달음을 해탈지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저 아침 예불 할 때 5분 없이 그러니까 향례를 하는데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하고 먼저 선청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심규명례 하거든요. 그때 해탈지견향이 해탈했다는 자각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요. 그걸 누가 하냐면 자신만 합니다. 남은 모릅니다. 왜냐면 그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가 내 마음 내가 할 줄 누가 합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탐욕이 있나 없나. 탐욕이 음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식욕, 뭐 수면욕 이런 게 있는데 양심에 비춰보면 내가 내 꼴아주 제일 잘 알죠. 근데 그게 남아있어요. 아 이거 아직 나는 아니구나 이러면 됩니다. 또 내가 분노한 적이 있는가.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질투 시스템이 있나. 좀 질투가 나요. 그럼 나는 아직 아니에요. 알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도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지적으로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의심이 있나 없나 나는 누가 물을 때 답할 수 있나 내 생이 있나 없나 답할 수 있나 전생이 있나 없나 윤회하는가 천국이 있나 답할 수 있나 왜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 의문에 내가 답할 수 있나 내가 다 하나 확신하고 있나 그거 할 수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치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낙혀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탐진치만을 갖다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걸 아는 거지 그걸 뭐 누가 남이 그걸 알아가지고서 이제 이제 해주고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선의 인간은 좀 다른 얘기예요. 선은 깨달음을 인가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요 그거 더 얘기한다면은요. 약간 초기 불교는 그냥 불교예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불교입니다. 근데 이 초기 불교가 이 종교화된 것이 대승이고요. 초기 불교가 샤만화되면은 선입니다. 제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래요? 선의 핵심은요 사자상승이에요. 꼭 인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샤만들 내림굿 하듯이. 네. 그거 없으면 선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화두 들고 있는 게 그냥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이분법적 사유, 흑백놀이 비판, 화두 들고서 중도에 몰고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샤만이 밀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밀교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의 밀교가 바로 선이고, 그러니까 교회 별전, 희원교 바깥에 별도로 따로 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심전심 이게 뭐예요? 스승 마음에서 직접 전합니다. 이게 다 샤만적인 그래서 샤만을 나쁜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샤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기 불교라는 핵이 아주 위대한 샤만적 그런 전통으로다가 그 개발된 것이 선이고 초기 불교의 핵이 대승 신화적으로 개발된 것이 이 대승이고 신화적으로. 근데 둘 다 초기 불교의 그냥 그 아함 니까의 가르침보다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그 선에서 인가가 있는 거고요. 그 실제 깨달았다고 할 때는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건데 이제 그거는 그 남이 뭐 확인해 줄 수 없고 내 스스로 알고 또 하나가 딱 아는 분이 한 분 있답니다. 부처님은 아신답니다. 누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그럼 어떻게 아시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경에 써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아라한이다. 이건 아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저분은 아시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깨달음, 안 깨달음, 이제 그런 그 어떤 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 참나요. 이것도 이제 불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인도라는 그런 나라, 인도라는 땅에 위대한 외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버마이려 이거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중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경우에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우주의 조그마한 그냥 생명체, 밟으면 죽는 그런 아주 미물일 뿐이에요. 근데 주관으로 볼 경우에는요, 내 마음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발견하더라도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구나 하고 멈췄기 때문에 버마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한 걸음 거기서 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가 있지만 그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찰나 생멸하는 식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구심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원 12처 18개설이 이제 그런 주관성의 회복이고 5원 12처 18개가 전부 다 찰나 생멸한다. 이게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지만 불교인데 이 불교의 무아와 무상까지 가려면 반드시 버마일의 그런 그 통찰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승들이든지 이런 분들께서 주인공 참나 말씀하시는 게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통찰까지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 그 무상무아를 체득하셨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제3자가 그 말을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존중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그 이제 불교의 어떤 그 끝까지 가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하나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면은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 버마일이요 참된 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3000년 전부터 계속 아트만이에요. 참된 나. 근데 불교에서도 반드시 열애장도 얘기하고 불성도 얘기하고 주인공 참나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교의 특징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무아를 얘기했다가 참나를 얘기했다가 다시 엎었다 외쳤다. 이게 불교예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무아를 얘기하니까 또 자아가 없는 거를 파악하고 끝나면 좋은데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살려줍니다. 또 너무 살아나면 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주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정법입니다.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열애장 참나 주인공이라는 것도 지금 이 시대가 유물론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유물론, 지독한 유물론이에요. 물질주의, 뭐 물리주의, 피지컬리즘, 그다음 객관주의 이게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법으로서는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관이나 이를테면 참론 중에서 파사 현정하듯이 네. 어떤 쪽이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백되게 가면은 또 쳐주고. 그러면 중화, 뉴트럴라이제이션 이게 불교입니다. 항상 중화시킵니다. 선승들이 다 중화작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중화작용, 뉴트럴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중도는 작용이에요. 어떤 중도 이념의 제시가 아니고 작용으로서 중도가 상대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작용이 있겠죠. 참나 주인공이라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화두선을 사자선승으로 하고 이제 물론 이제 화두선 쪽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옛날부터 해오셨지만은 이제 샤머니즘적 그 사자선승이다 이렇게 그 내림굿 하듯이. 뭐 샤머니 조금 밀교적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실은 화두선의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스승에 대한 일심, 귀심이 거의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사자 선승을 했다면은 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소수가 있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불교 내에서도 거의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하는 풍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은 정말 그런 전통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더욱더 이것은 그런 시대의 어떤 그 소멸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하여튼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뭐 관화선 전통은요, 오히려 밀교보다도 더 그 끝장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제 강한 전통 같아요. 끝에 가서요. 그 뭐냐, 이제 얘기냐면 밀교도 티베트 불교는 이제 본리도 찾아오는 현교고요. 그거 다 끝내고 나면 그다음 밀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에 들어가서 그 성불, 뭐 이제 밀교는 즉신 성불, 그냥 이제 현생 성불입니다. 그 부처가 그냥 되게 만드는 건데, 그 밀교 수행은 뭐 길을 돌리고 뭐 숨 호흡을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번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가나서는 깔끔해요. 그렇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밀교보다도 가나선 쪽이, 그러니까 밀교라는 같은 차원에서 볼 경우에는요, 그 부처님 초기 불전의 그런 부처님의 어떤 그 도노법, 말하자면 도노입니다. 도노, 밀교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구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전 단계의 기초 수행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성 정화, 그다음에 불교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는 거, 현교. 그래서 사교 입선할 때 그 교를 버리고서 선에 들어가는데 그럼 버릴 교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교의 지도를 갖다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기초적인 감성 다 정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끝에 가서 이제 선이 제시가 되면은 그때는 영웅들이 나옵니다. 네. 우리 근대 선생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선만 닦으셨는데 물론 그 당시에 뭐 행자 생활할 때든지 그런 기초 감성 수행이 될 겁니다.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은 생이 지지한 분이에요. 날 때부터 한 분이요. 부처님이 생이 지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감성정 안 하셨어요. 자비관, 부정관 안 하세요. 원래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관 안 하세요. 왜? 어릴 때부터 자비관이 돼 있어요. 그냥 벌레 쪼아막히는 거 봐도 막 슬프고. 그다음 부정관이 돼 있어요. 시체 보고서는 막 세상에 아주 정남이가 다 떨어집니다. 왕작은 뭐건 다 싫어요. 이러면 다 끝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연기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지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감성도 막 버글버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지적 정화에 들어가는데 그게 지적 정화가 바로 간화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화선이 진짜 한 100년 이상 된 근대에 와서는요, 물론 몇몇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좋은 전통인데 그게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이제 살리고 틀림없이 있어요. 지금 선생 조금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밖에 그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요. 진짜 선사들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소문난 분에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인연이 또 맞아야 돼요. 스승일 경우에는 인연 안 맞으면은요. 그 아무리 스승 남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거꾸로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씨가 좀 살려져 가지고 간화선이 모든 그런 기초 수행 끝에 가서 티벳 같은 경우는 밀교 들어가는데 밀교를 대체하는 아주 깔끔한 수행으로 그렇게 자리 잡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얘기하면은 제가 그 수행하다가는 밀교로 가고 티벳 불교의 심취한 번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발심할 때는 숭산 스님 밑에서 발심했다가 나중에 윗바사나 티벳 불교의 심취한 존 카바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숭산 스님한테 처음 발심했답니다. 많이 봤는데 거꾸로 이제 그 티벳 불교 막 심취했다가 서원 들어온 사람 못 봤는데 그런 분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요? 경식 캠퍼스의 그 영어 그 대학원 그 강사하는 분이 있는데 조셉 린이라고 이게 티벳 닉마파 수행을 오래 했어요. 이분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너무나 관심이 많아갖고 그다가는 너무나 번잡하대요. 닉마파 수행했는데 그다음 우연히 수득기 책 보다가 선 보다가는 확 빠져가지고요. 아 번잡하다 밀교가. 그래서 선이 훨씬 더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네. 내림국 받듯이 하여튼 이제 그 샤머님적 사자산성에 대해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버릴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제 어떤 교학적인 나름대로 체계도 있어야 된다는 성천 스님도 뭐 책을 보지 말라고 하신 것 같지만은 처음에 그 행자 오면은 일본어로 된 교학책부터 읽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체계를 확실히 2, 3년 동안 잡아준 이후에 참선을 시키셨다고 하니까 이제 김성철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저도 이제 전 세계 수행 중에서 저는 간화선의 힘이 가장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거기에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수승한 힘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잘 가면은 가장 이제 수승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은 항상 파워가 큰 것일수록 또 그늘이 또 짙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또 잘못 가고 또 암만 힘만 키우고 이를테면 이제 굉장히 항상 기초 없이 이제 올라갈 경우에. 그래서 항상 뭐든지 파워가 큰 만큼 그게 이제 그늘도 짙다. 이런 점을 항시 간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철 교수님이 객관 세계라는 없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주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런데도 과학계에서는 객관 세계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이런 관점은 서구에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관점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뇌과학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한 관심 가진 이유가 하여간 뇌가 이제 마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불교 현대화할 때 뇌에 대한 어떤 연구는 필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뇌과학에서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머전트.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뇌가 생기면서 뇌에서 창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던 게 새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그게 현대 뭐 가자니가든지 미국 뇌과학자 그 분리뇌 이제 스플리트 브레인 연구에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 간질병 환자 치료하는 뭐 그런 어떤 수술법인데, 그러니까 뇌 양쪽을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연구한 권위자가 가자니가고 아마 뭐 지금 전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 사람의 이머전트 티어리예요, 마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도입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생명체에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되었나,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구분할 때, 객관 세계는 이제 과학에서 연구하고요, 주관이 바로 마음의 세계이고, 주관이 의식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주관을 이제 객관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자동차인데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서 본 모양이 있고 내 차가, 또 그 차 안에 들어가서 핸들 잡고 본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전혀 판이합니다. 그래서 핸들 잡고 바라본 모양이 이게 주관적 어떤 시점이고, 밖에서 바라본 그런 어떤 시점이 객관입니다. 객관인데, 과학은 밖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모든 마음의 이 기운을 연구하는데, 지금 이 법성계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일단 법성계보다도 항상 마음을 이제 불교가 소재로 삼기 때문에,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뭐였냐면요, 내가 왜 하나의 사람인데, 내가 있는 곳이 두 개인가? 다시 말해 객관 세계, 주관 세계. 나만 아는 세계가 있고, 남과 괴로한 세계가 있고, 내가 왜 두 개의 세계에 사는가? 이게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서울이 집이기 때문에 경주 서울 오가면서 고속버스 타면은요, 잠 자다가 깨면은 이제 자다 지치면 깹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뇌과학 관련해갖고 이제 한 5년 전에 학술대회 때 논문 의뢰가가지고서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추구해보자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법성계에 답이 있어요.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그러니까 일미진이 마음의 객관적 측면이고요. 뭐냐면 우리 뇌 속에서요, 이 마음이 한 점이 돼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은 fMRI, 기능성 MRI 찍으면은요, 동영상 MRI인데 눈으로 뭘 보고 있으면은 이 산소 농도가 뒤가 막 높아져요. 시각 중추. 뭘 듣고 있으면은 측두엽이 높아져요.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놈이. 이게 이제 마음의 객관적 측면입니다.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요, 나한테 모든 거 보이는 게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미진, 일미진은 마음의 객관적 측면이고, 위에서 노는. 그 다음에 함시방, 내가 느끼는 소리, 보이는 거, 냄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바로 주관적 측면이구나. 그러니까 일미진 중 함시방 할 때 일미진이 객관, 함시방이 주관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일미진 중 함시방은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이 일미진에도요, 점 같은 공간 속에 제 목소리 들어가죠. 여기다 카메라 놓으면 이 방에 장면이 다 찍힙니다. 온 핸드폰 전파 다 들어와 있죠. 라디오, TV 전파, 이 방의 모습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 미진 속에 이 함시방 정보가 다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삼투한 물리 공간에 어디든지 간에 함시방의 측면이 주관이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주관은 언제부터 있었나 할 때 보니까 주관이 먼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생명의 그 기원에서 단세포 동물이 있다가 나중에 점점 진화하는데 처음에 단세포 동물이요. 내가 아메바예요, 아메바. 이럴 경우에 다른 아메바가 있는 거 알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냥 움찔 닿으면은 뭐 먹이면 잡아먹고 아니면 도망가고 이거 두고 앞을 모릅니다. 그럼 객관이 언제 생겼나 보니까 눈이 생기면서 생깁니다. 근데 눈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요, 고생대 초기예요. 지질시대에서 이게 캠브리아기입니다. 그때 보통 캠브리아기에 대폭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종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캠브리아 때부터요. 그 전까지는 몇 종이 안 됐어요, 생명체가. 단세포 생물에서 조금 있다가. 근데 캠브리아기 때 눈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요, 타자를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타자. 그러니까 큰 놈이 오면 도망가고, 작은 놈은 잡아먹어버리고, 다시 말해 속관내기,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종의 분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근데 그때 눈은 원시적인 눈이죠. 그러니까 눈이 처음에는 빛만 들어갔다가 나중에 점점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객관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모든 생명은 주관만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눈이 생기면서 타자를 인식하면서 점점점 객관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눈을 대체하는 현미경이든지 망원경 가지고서 객관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우주의 끝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또 소립자 밑에 가면 또 뭐가 있는지 또 몰라요. 물론 지금도 뭐 쿼크 얘기하지만은 뭐 천년 지나면 또 뭐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은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점점점 뚜렷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객관 세계가 원래 있고 거기서 주관이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주관만 있다가
객관이 발생하면서 누군가 발생과 동시에 이러면서 객관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학자들이 객관 세계에서 이제 이런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마음이 나왔다는 거는요. 그냥 어린애들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네. 하늘이 도는구나. 랑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불교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게 아니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구나.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탐구에서도 일단 그런 기초적인 어떤 전제를 한번 점검하고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더 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제가 있어요. 순수 주관은 있어도 순수 객관은 없다. 모든 객관은 특수한 주관의 반응일 뿐이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학서 그걸 많이 시도했는데 훗설이 나중에 실패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제2의 불교 현상학 이렇게 말을 붙여도 그 객관주의 물리주의 극복하는 게 현상학이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걸 실패합니다. 뭐 간주관성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해설을 나중에는 훗설이 이제 그걸 자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불교의 이 법성계의 일민중 함시방의 주관성이라는 이론 가지고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요, 다시 이제 주관, 정신성, 그 현대의 그런 과학주의를 극복하는 인간 중심의 이제 그런 어떤 삶, 이제 그런 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